오늘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전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이 못 말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생명 걸었다. 목숨을 이미 건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못 말립니다.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사명이 뭔가? 또 나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급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생명 바치기로 했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루스드라나 더베 그런 지역에 있는 그 바울이 선교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만나자마자 죽이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시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를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바울 사도가 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에 이 소식이 로마의 로마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 총독부의 산하에 로마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천부장에게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 천부장이 그 소요를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와서 소요가 다 끝났습니다. 바울 사도를 로마의 군인이 천부장이 포위를 해서 데리고 이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막 따라오면서 그를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지겼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살인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70인 공회와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밤에 군사들을 보병과 기병과 이런 군사들을 보내서 바울을 호위를 해서 가이사라로 빼돌려서 로마 군 진영으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은 벨릭스였는데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벨릭스에게 넘겨주면서 당신이 재판을 좀 해달라 하고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신문을 해본 결과 바울 사도에게 무슨 사형을 내릴 만한 그런 죄나 바울 사도에게 무슨 잘못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를 이제 나는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고소를 해줘야, 고소를 해주기 전에는 나는 재판 못한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고소장이 없는데 재판은 안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장이 들어가야 재판이 정식적으로 되는 것이지, 누가 고소를 안 해주는,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이 로마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만한, 재판받을 만한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자가 오기를 기다리겠다는데 무려 얼마나 기다렸나요? 2년이나 끌었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이 벨릭스, 이 부부 벨릭스가 바울을 이제 가끔 이제 감옥에서, 구류에서 끌어내오죠. 그건 뭐냐면 돈 받으려고 2년이라는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무려 2년 동안 구류를 하면서 참 얼마나 그 힘이 들었겠어요. 그의 인생, 그의 삶을 다 짓밟고, 돈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24장 이후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 이들이 내려와서 고발을 했습니다. 더둘로 변호사는 달변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자, 더둘로가 드디어 고소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24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 더둘로 변호사는 온갖 나쁜 말을 다 사용해서 고발하여서 이 벨릭스 총독으로 하여금 바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재판을 받을 때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매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야단법석을 지켰던 그 장면하고 똑같지요. 더둘로는 바울 사도를 전염병 같은 자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와서 확진자가 나온 게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1년 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저께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9,817만 명. 그러니까 1억이 이제 조금 몇 명만 더 있으면 이제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10만 명.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20개국에 전염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7만 4천 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가 1,337명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를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 무서운 전염병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법을 가지고는 바울을 사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곳곳에 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다,
이게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폭동이 일어나는 거, 곳곳에서 민족이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나는 거, 이거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만약에 총독이 그것을 못 잡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로부터 목이 잘립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으로 하여금 이 바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곳곳에 다니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그들은 정죄했고 그 이단 교회의 우두머리가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다니고, 이방인은 이제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이방인의 뜰밖에는 못 가잖아요. 성전에 데려갔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데려간 게 아닌데 추측을 해서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더둘로의 그 고발이 있은 다음에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너도 이제 변명할 거 있으면 해봐라 해서 바울의 변명이 이제 이어집니다. 10절 이하에. 여러분, 이 바울 사도하고 유대인하고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은데 하나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겁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즉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을 그 이단의 우두머리로 본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의 전도 여행은 세상을 소욕해 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전염병, 바이러스로 본 거죠. 그리고 바울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팬데믹을 일으켰다, 세계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와 이 유대교가, 이 구약 성경은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두 개로 나누어진다. 율법서와 선지서로 나누어지지요. 그 66권, 39권의 구약 성경을 유대교도 그대로 믿고 우리도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성경 속에 메시아를 볼 때 어떻게 봤냐면, 그들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사람이고 다윗과 같은 왕이 온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가 와서 다윗처럼 주변에 있는 이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세계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바울이 메시아야말로 참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난하게 사시고, 또 예수님이 뭐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또 남에게 비방도 받아도 가만 계시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어버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인 줄,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막 실망만 주다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근데 나중에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긴 한데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오늘날에도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오셔서 2000년 동안 지금 메시아의 복을 누리고 세계 복음화가 지금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건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성경 속에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도 있지만 종으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고 살이 찢기시고 상하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메시아를 못 본 거지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다가 돌아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이 되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는 거, 할렐루야.
이런 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만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기독교의 원수가 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이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해석이 잘 된다는,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그게 중요하지.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율법서와 선지서의 글, 즉 구약 39권을 다 믿게 되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이렇게 잡히게 된 것은 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부활 내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런 이 부활의 모습이잖아요. 완벽한 부활은 아닙니다. 그건 소생이지만은, 회생이지만은 그건 부활이라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가 요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많지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고난장, 구약시대에 수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자들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을 거다,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을 거다라고 다윗이 시를 쓰면서 이후에 오실 메시아가 죽지만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구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요나 선지자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3일 있다가 이제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도록 만드는, 그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이게 죽는 거지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나의 그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부활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의 그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부활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의 죽음 구절과 부활 구절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어려움 당해서 내가 이 마게도냐와 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온 게 내 목적이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있은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는데 또 이 나실인 서약 한 사람 성전에 같이 데리고 4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결례를 행하고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느라고 또 며칠 보내고, 내가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언제 이 모일 시간이 어디 있었고 소요를 일으킬 그런 시간이 어디 있었냐? 나는 소요를 일으킨 적도 없고 나는 모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다면 증거를 좀 보여라 그러십시오. 벨릭스 총독님, 그 고소하는 사람에게 증거물이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지. 여러분,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무슨 의심은 가는데 이 증거가 없어, 그럼 무죄입니다. 무죄. 그랬더니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불러내서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설교를 듣고 싶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3가지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니까 벨릭스가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가 뭐겠습니까? 오를 의자. 우리 죄인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의가 없는 죄인 중에 한 사람도 의의는 없어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합격할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멸망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의인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의를 내가 덧입는 거, 힘입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 의인 된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총독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총독 같은 사람이 아까 돈 좋아한다 그랬죠? 이 사람이 이 돈, 물질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가끔 자꾸 불러내가지고 뭐 도와주는 척하고 이런 거면 돈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게 사람을 망치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면서 막 경고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갈멜산,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그 원목인 조성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감사패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양시에 있는 30개 어려운 교회를 1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갈멜산 기도원에서 도왔어요. 그래 갔더니 조 목사님은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요. 저는 이 교회에 온 지가 33년 됐고 조 목사님은 35년 정도 됐어요. 제가 오니까 1, 2년 일찍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참 이 설교가 이 보수적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그분은 합동측 사람입니다. 굉장히 건전하게 설교하시고 또 강사들도 건전하신 분들 세우고 이래서 거기서 또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로 돌려보내주는 그런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 되는 기도원이 있다면 저는 갈멜산 기도원. 저는 늘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게 안양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1200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를 다 보냈어요. 근데 올해는 송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원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어요. 기도원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올해 1년을 자기는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 사례를 안 받을 만큼 그래서 직원들 내보낼 수는 없고 뭐 20명밖에 안 모이고 그러니 직원들만 모여도 20명밖에 안 되니까 일반 이 교인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집회 때.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유튜브로 내보냈는데 그 연말이 되면서 못 보내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떤 감동을 줬냐면 그 국내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선포를 했대. 어느 날 50교회를 돕는다. 100만 원씩 돕는다. 도우실 분 있으면 헌금하실 분 있으면 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막 헌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80교회를 돕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기도원에 지금 너무 어려워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믿음으로 선포를 했더니 80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거죠. 예? 베풀기를 좋아. 어려울 때로 진짜 베풀어요. 우리 기도원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가 있을 거다 해서 안양시에 있는 교회만 30교회를 선정하고 나머지 50교회는 전국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해서 저희들이 감사패도 전달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이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이 성경에 평등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한 단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평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수고한 사람에게는 더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나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5개를 더 남기고 2개를 더 남기고 1개는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이 둘 종을 향해서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상급은 다릅니다. 10개를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4개를 네가 가지라.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 게으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의 것을 빼앗아서 이것을 10개 가진 사람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 2달란트 받을 종, 5달란트 종은 칭찬은 똑같은데, 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 말이. 그러나 실제로 상급은 달라요. 11개 달란트요. 이 1달란트가 6억 정도 됩니다. 66억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상급 심판합니다. 우리 수고하고 잘하고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한 자에게는 큰 상급을 줄 겁니다. 큰 칭찬이 있을 겁니다.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벨릭스가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교체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임 인사를 합니다.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취임 인사지요. 거기에서 자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바울 사도 얘기가 나왔죠.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베스도 총독은 고소할 사람이 있으면 가이사라로 내려와라. 그래 가이사라로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고발하는 사람이 또 내려왔는데 뭐 그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고소를 하긴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 무죄지요.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 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죄 범한 게 없다는.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야말로 진짜 구약을 바로 알고 신약을 바로 아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고 자기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그 배석한 사람들, 배심원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으라 하고 판결을 내려줘요. 이 판결을 내린 다음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은 이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내가 또 가게 되면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죽습니다, 자기가. 근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할 거다. 이렇게 주님이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로마로 가는 게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자기의 비전이고 마지막 비전은 세계의 도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그 수도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꿈을 가지고 급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금 로마로 가려고 지금 바울이 지금 서둘러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황제 앞에 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울이 안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써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동생을 데리고 신임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하러 왔는데,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긴 보내는데 죄목이 못 찾는 거예요. 죄목을. 무슨 죄가 있는지 그걸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 만나게 해서 잘 듣고 있다가 거기에서 무슨 또 이 제목을 찾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아그리빠 왕,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앞에 변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나는 어릴 때부터 바리새파 소속으로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율법 그러면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고 증언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결박당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 믿어도 천국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고 영혼도 있고 천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결박당했다. 부활 얘기해서 예수님 부활 얘기하다 그렇게 됐다. 나도 예수님을 미워하여 한때는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찬성 투표하고 심지어는 저 외국에 있는 다메섹 있는 성도들까지 체포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또 내려가다가 체포영장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내려가다가 정오였는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고 내가 꼬부러졌다.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얘기 이걸 잘 들어라.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겠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하여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하겠다. 너를 선교사로 또 전도자로 나의 종으로 내가 삼겠다 하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나는 그 음성을 듣고 거스르지 않으려고 온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다닌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이 많은 지식이 너로 하여금 미치게 했다.
지식이 많으면 근심하게 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서에.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아서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베소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적으나 많으니라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비록 이 수갑을 차고 있지만 이거 외에는 다 나를 닮으면 된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 왕이건 뭐 총독이건 할 것 없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이렇게 복받고 나처럼 행복하고 나처럼 이 하늘에 축복받고 그랬으면 좋겠다. 바울사도 보면은 대단히 자존심, 자존감 대단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누가 뭐 몇 마디 세상에서 뭐 몇 마디 한다 이래가지고 위축돼 가지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뭐 어떻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다 그거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자부심 가지고 살고 좀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 얘기를 듣더니 다 일어나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소도 총독에게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베소도도 인정해줬고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도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소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바울 사도는 그게 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면서 배 타고 가면서 그 겪었던 그 어려운 거,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 당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전도자였습니다. 터무니없는 모함과 거짓말로 전염병이다, 또 소요쟁이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런 소리 들어도 개의치 않고 그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그냥 마이웨이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저 여우 같은 헤롯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세임을 볼 수가 있어요. 미쳤다는 소리들 듣고도 내가 미친 거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에게 베소 총독에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전도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결박된 거 외에는 다 이긴 사람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전도자가 되십시다. 또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